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주님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선지자예요. 에스겔과 다른 거 뭐냐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됐다고 그렇고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침공할 때 포로가 됐는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킴 왕 제3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개에 보게 되면 제4년에 침공했다 그러는데 제3년에 와서 포위해 와서 1년 정도 포위하고 있다가 제4년에 이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때 여러 왕궁 소년들과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지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포로 잡힌 백성들 사이에서. 근데 다니엘은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왕궁에서 예언을 했죠. 백성들 사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 벨사살 왕 앞에서도 예언했고 나중에 왕국이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페르시아 코레스 왕 원년까지도 그 앞에 있었다고 말하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4명의 왕을 거쳤고요. 거치면서 왕궁에 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이 백성들 사이에서 흙더미에서 고생하면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다고 다니엘이 편하게 사역했단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같은 포로의 선지자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렇게 사역하는 동네가 달랐어요. 에스겔은 크발강가라 그러는데 유프라테스강 지류 중에 하나고 다니엘은 바빌론 도성, 페르시아 넘어갈 때는 수상궁으로 옮겨갔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이 만났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언급해요. 에스겔이 욥, 노아, 욥, 다니엘 3명이 의인이다라는 말을 이제 몇 번을 걸쳐 하는데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하는 걸 보면 적어도 에스겔이 다니엘을 알았다는 말이겠죠. 물론 하나님 영감으로 쓴 거지만은 알았다는 말로 볼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이 왕들 앞에서 예언했다고 했을 때 왜 왕들 앞에서 예언했는 것인가? 편하게 왕궁 생활했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왕들 앞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예언들을 보게 되면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쭉 조망하는데 이방의 역사 말하는 게 다니엘의 핵심은 아니고 이방의 역사 종국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기억하면 되겠죠. 다른 선지자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말로써 예언합니다. 선포하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주로 말로 선포해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은 말로써 선포한 건 거의 없어요. 다 글로써. 물론 말로 한 것도 있죠. 말로 한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 2장 같은 경우에 꿈을 해석해 주는 거 말했죠. 하지만 다니엘이 원래 혼잣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죠. 하여튼 다른 선지자와 달리 주로 글로써 예언한 선지자고요. 이건 신약의 요한하고 비슷하죠. 요한도 예언서를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환상을 통해 예언을 많이 했고요. 종말에 대한 언급도 많은 것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서로 짝을 이루고요.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 이라고 말할 정도로 딱 이제 맞물려 있어요. 많은 예언들을 서로 이제 연관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고 묵시문학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에서도 다니엘을 선지서로 구분하지 않고 성문서, 문서로 구분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니엘이 예언자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다니엘은요 총 12장인데 앞에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7장부터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전반부에서 예언이 없단 말은 아니지만 전반부는 스토리 중심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다니엘의 사적으로 들어갔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될 텐데 다 이제 스토리 부분이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가 담긴 이 6장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알다시피 이방 왕이 제공하는 그 화려한 음식을 거절하고 나는 그냥 콩죽만 먹겠어요. 왜 다니엘이 왜 거절했을까? 이방 왕의 이런 음식들은 우상에 바쳤다든지 또 부정한 음식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음식이 다 소용없지만 구약은 중요했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 중요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자 하는 그 이 성별된 신앙. 근데 다니엘이 제일 잘 됐잖아요. 이방의 모든 소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살도 찌고 그 콩죽밖에 안 먹었는데 건강해지고 또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니엘서 보면서 도전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 주님 섬기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좋은 교훈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단 아니지만 좋은 교훈이라고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꿈의 내용까지 까먹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하라. 근데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 다 까먹었어. 누가 해석하겠어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더니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는 거죠. 해석해 주잖아요. 만약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바로 해석했겠죠. 그럼 다른 현자들이 가짜 지혜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지혜들이 헛되다는 걸 다 증명하신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 2장의 모습이었어요.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의 경배를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아나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상 이방의 어떤 권세가 위협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교훈이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하나 꿉니다. 이번엔 자기 꿈이 기억이 나요. 커다란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뚝 잘려버려요. 7년 동안. 이게 뭐냐? 왕이 7년 동안 자기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고 정신이 그냥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그러다 돌아오죠.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또 교만했거든요. 이 바빌론 위대한 도성 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대로 쳐버렸어요. 너를 세운 건 나야. 알려주시는 거죠. 5장에서는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벨사살 왕 때 멸망하는데 이미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걸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에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이거예요. 유다는 패했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 성전이 있고요. 근데 이방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파괴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얘기는 이방신이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벌 준 것뿐이지 내가 진 게 아니란다.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보여줘 하고 보여준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재질에 그런 거 있었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필리스티아와 싸울 때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기니까 하나님이 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을 쓰러뜨린다든지 그 지역에 재앙을 일으킨다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에서 혼나도 하나님이 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방 왕들의 고백을 몇 가지만 봐봐요. 거기 3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방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3장 2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어느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4장 34절에서 뭐라 그랬죠? 4장 34절에서는
그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체는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찬양한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앞부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놓고 구체적으로 역사의 흐름과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2장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 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을 까먹었지만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어떤 꿈입니까? 커다란 형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아무도 모르죠. 꿈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방 현지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쭉 해석해 주는 것은 뭐냐면 왕은 곧 금머리니다. 금머리는 바빌론 왕국을 말합니다. 바빌론이고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말하죠. 은가슴은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2장 3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끝에서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바빌론 왕 당신이 금머리고요. 39절 왕 이후에 당신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는 바빌론보다 못한 나라예요. 아니 못한 나라가 왜 더 잘난 나라를 정복해요? 정복했어요. 역사는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지금 다 끝나고 이 상황을 역사를 과거 입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래서 다 알죠. 근데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아온 소년이에요. 이제 막 20살 됐을까 말까 한 그 청년이 이 엄청난 세계 제국, 세계 제1등 제국 왕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왕국은 멸망할 거고요. 당신보다 못한 왕국이 당신 왕국을 멸망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단순하게 역사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용기가 엄청 대단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왕은 들어야만 됐어요. 그 소년 선지자, 이 청년 선지자가 얘기해도 들어야만 된 거예요. 왜? 다른 선지자한테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는 뭐 옛날에 그 아테네 스파르타 싸운 그런 그리스 말하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만 보였지만 지금 신약을 통과한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리와 발가락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교회 시대라는 2000년대 갭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 대환란 때 등장할 겁니다. 마지막 왕국은 이게 예언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면은 그냥 이방 역사의 흐름이다. 역사책이네. 역사를 미리 예언한 책이네. 이게 예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돌덩이가 산에서 갑자기 날라오더니 형상에 발을 딱 치고 형상을 무너뜨려요. 이 돌덩이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34절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형성된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진 왕국이란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인데 2장 44절 보니까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무천년주의자들도요 금버리는 바빌론, 은가슴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다 알아요. 무천년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저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돌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돌은 예수님 반석이니까 그리스도 왕국인 건 알아요? 영적 왕국이래요. 지금 이 돌이 쳐부순 다음에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산을 이루어 35절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러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 왕국이 가득 찬다. 세상 왕국을 멸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이거 다 물리적 왕국이에요, 영적 왕국이에요? 물리적 왕국이죠. 그러면 돌왕국도 물리적 왕국으로 해야지 이 해석에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저것만 영적 왕국이 돼야 돼요? 물리적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신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본 것처럼 영원히 설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요, 천년 동안 끝나는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요, 영원한 왕국의 첫 천년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천년 왕국 끝에 뭐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죠. 천년 왕국 끝에 땅과 하늘이 소멸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영원 세계가 펼쳐지고 백보된 심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라는 입장으로 말할 때는 천년 왕국부터 영원 세계까지 다 그분의 왕국인 거예요.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의 첫 천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이고 그 통치는 영원토록 가는 거죠. 세상 왕들의 통치는 끝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만 가득합니다. 이때 신약 성경의 조명을 통해 보니 여러분들도 그 통치에 참여한다네요. 기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 약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언 봅시다. 그 다음 7장에서 또 종말의 예언이 나오는데 7장은 이제 동물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물 그림을 찾기가 어려워서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는 바빌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무서운 짐승은 로마라고들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꿈인데 이거는 이방 왕이 꾼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에요. 근데 7장 1절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꾸었다 그래요.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해석해 주실 때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미래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왕이잖아요. 근데 바빌론은 이미 지는 나라인데 바빌론에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한 단계씩 넘어가야 돼요. 사자는 페르시아라고 보는 게 맞고요. 곰은 그리스로 보는 게 맞고요. 표범은 로마로 보는 게 맞고요. 이 무시무시한 짐승,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무서운 짐승을 말할 때 여기 7절에 이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쓰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10뿔을 가졌고요. 8절 보니까 10뿔 가운데 하나에서 앞에 세 뿔을 다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키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이방 왕국들의 역사만 다루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언의 종국은 항상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7장 9절에서 심판의 보좌가 나오고요. 22절 보게 되면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의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래서요 이 짐승도 멸망한다고 나오죠. 짐승도 멸망해요. 11절은요. 그 뿔이 말한 그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멸망. 계시록에서 멸망과 똑같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
주님께서 모든 왕국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우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멸망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다루죠. 그 다음 예언은요 8장 예언인데요, 예언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8장엔 두 짐승만 나와요. 순양과 순염소. 여기서 순양은 페르시아고, 메데 페르시아고, 순염소는 그리스예요. 근데요 8장의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순염소한테서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두드러진 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염소의 첫 번째 왕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말하는 거고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이 뿔이 꺾인다 그래요. 역사를 통해 알듯이 왕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요절하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나온다 그래요.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뿔이 나온다는 얘기는 왕국이 넷으로 분열한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그 왕국을 역사에서는 시리아 왕국으로 말하고 있고, 이 작은 뿔을 일반적으로 시리아 왕 중에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사악하고 예루살렘을 가장 잔악하게 괴롭혔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과거 왕을 말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그 모습이 대혼란 때 반복됩니다.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권세가 셌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들을 땅에 던지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용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정녕 그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가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을 하더라. 당시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요, 그러니까 훼손시켰고요, 제단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바치고요, 돼지피를 뿌리고요, 성전에다가 비너스상을 세우고요, 제우스상을 세우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격분했겠어요. 그렇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겠죠.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유대 땅을 되찾고 성전을 탈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이 사건까지 말합니다. 이 일이 대혼란 때 반복될 거란 얘기죠. 대혼란 때 성전 경배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9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니엘의 70주라는 게 나와요. 9장은 다니엘이 이제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 기도의 끝에 응답을 주시면서 24절부터 70주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70주가 뭐냐? 69주와 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69주 한 주가 70주겠죠? 70 weeks. 근데 보면은 7주와 62주라고 또 구분을 하시네요.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에 재건되리니 곧 고난 쓰던 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에 있어서 하루가 1년 체계예요. 시스템 자체가 예언체가 하루가 1년. 그러니까 한 주는 7일이니까 7년이겠죠. 그렇죠? 그럼 69주는 몇 년이에요? 계산해봐요. 483년입니다. 계산기 안 써도 돼요. 다 계산해놨어요. 그렇죠? 한 주는 7일이니까 7년이고, 그래서 69주는 483년이고 한 주는 7년, 그래서 총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예언 체계를 왜 주셨냐면은 이래요. 일단 7주에 62주를 끊은 이유는 요 7주 끝난 다음에는 구약 예언의 종료, 말라키의 끝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말라키의 끝장면이고 69주 자체가 끝나는 거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초림이에요. 여기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62주, 그러니까 총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초림 때 죽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날짜를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종료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들어간 사건, 그날로 딱 맞아 떨어진대요, 학자들이 보니까. 근데 저는 계산 자체를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바로 십자가니까 이제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 연대가 1년 360일 체제예요. 365일이 아니에요. 360일이에요. 성경은 한 달이 30일. 지금 31일 되고 30일도 있잖아요. 그건 30일이에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딱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계산을 제대로 다 하게 되면 저게 나옵니다. 처음에 69주의 시작점은 느헤미야 2장에서 아탁스레세스 왕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그 시점이니까 BC 445년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사건은 AD 30년이라고 말하니까 그 계산을 보게 되면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69주와 한 주, 마지막 한 주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교회 시대. 또 지금 보니까 갭이지, 당시에는 갭인지 몰랐겠죠. 신약을 보고 나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니까 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는 그냥 한 주가 아니라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이 한 주 중간에 희생제를 금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희생제를 금지하는 이 인물을 예수님으로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반이었잖아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제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이건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한 주에서의 반을 말합니다. 가증함을 확산시키신대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존재, 즉 예물을 금지시키는 그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증감을 확산시키는 존재예요.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래서요, 7년의 대환란인데 그 중에 반이 나눴으니까 3분의 1, 3과 2분의 1, 3과 2분의 1, 3년만 나누죠. 여러분, 이게요, 대환란이 총 7년인데 3년 반으로 이루어진 7년이다 라는 구도를 말해주는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요. 나머지 계시록이나 다른 예언들에서는 대환란을 항상 3년 반으로만 얘기합니다. 42개월, 1260일,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점 3년 반은 끔찍한 고통이 아니거든요. 끔찍한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 세워지고 성전을 경배하고 화평한 것처럼 합니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끔찍한 통치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통치와 고통을 말하다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에만 초점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환란이 3년 반인 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대환란은 7년인데 그 중에 반이 잘려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유일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대환란은 3년 반이야 라고 할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7년이고 반반 나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반.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반 시점에서 희생제를 금지한다는 말은 3년 반 전에는, 전 3년 반에는 희생제가 들어진다는 얘기죠? 희생제가 들어진다는 얘기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대환란이 되려면 가장 확실한 조건이 뭐냐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직 성전 없죠? 유대인 이스라엘에. 그럼 아직 대환란 아니에요. 아직은. 성전에 세워져야 휴거도 되고 대환란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세워진 완공된 걸 보고 올라갈지, 아니면 성전에 세워지는 소문만 듣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 명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전 세워지는 걸 전후해서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세워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없잖아요. 모스크가 있지. 모스크가 있죠. 성전에 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말도 하는지 아세요? 백신이 짐승의 표래요.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그럼 지금의 대환란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이 띄어졌대요 벌써.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가짜예요. 대환란이 되려면 가장 확실한 조건이 뭐라고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성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대환란 아직 아닙니다. 아직 교회 시대입니다. 자, 요구도 알고요. 마지막 예언은 뭐냐면 11장인데 11장은 북조강, 남조강이라는 구도로 나와 있습니다. 북조강, 남조강. 북조강, 남조강이 뭘까요? 그리고 이 11장의 내용들을 가만 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 전에 한번 다니엘 공부했어요. 예, 필요하면 다니엘 성경 공부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도움 될 겁니다. 다니엘 11장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지만은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역사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시리아 왕, 북조강, 시리아 왕들의 행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예고합니다. 자, 북조강, 남조강이가 잘 개념이 안 들어오죠. 지도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제가 여러 번 썼으니까 대충 알 거예요. 지중해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 있고 이집트가 있고 뭐 흑해가 있고 터키, 마케도니아 옆에 터키니까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발칸 반도고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서 그리스 헬라 제국 이렇게 컸어요. 헬라 제국 이렇게 컸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왕국이 넷으로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넷으로 분열됩니다. 카산드로스 왕국, 리시마쿠스 왕국, 셀레우코스 왕국, 프톨레미 왕국 넷으로 구분됩니다. 넷으로 구분되는데 11장은 이 네 왕국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두 왕국만 다루고 있어요. 그 두 왕국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이에요.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셀레우코스 왕국은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시리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저기 지금 프톨레미, 이집트에 속해 있죠. 실제로 역사에서 이 두 왕국에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이집트의 영향 속에 있던 적이 훨씬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집트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의 영향 속에 있었잖아요. 많은 부분에 많은 시간이 있어서 영향 속에, 중국에 속고 그런 게 아니라 영향 속에 이집트의 영향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북쪽 왕이, 이집트가 남쪽, 이 셀레우코스가 북쪽이니까 이 북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침공한 게 아니라 북쪽 왕이요, 남쪽 왕, 이집트와 싸우러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주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아까 말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 셀레우코스 왕국, 즉 북쪽 왕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요 몇몇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11장에서 말한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상황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1장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1장에서 언급돼, 여러분 교재에도 뒤에 적어놨어요. 11장에서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나씩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게 되리니, 비열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화롭게 왕국을 얻는데요. 평화롭게 술책으로 왕국을 얻어요. 적그리스도도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희한하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합니다. 평화롭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유대인과 화평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성전도 짓게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3년 반 시점에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제사를 폐지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여기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얘기는 짐승 형상을 세운다는 말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환란 때 세워질 성전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성전이에요. 자기들은 메시아 성전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성전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그걸 깨부수고 새롭게 지실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편을 들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다 주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편을 들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14만 4천을 비롯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편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36절에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41절에 특별한 말이 있어요.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을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해진다? 왜 적그리스도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놔둘까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나라, 바로 요르단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왕국. 요르단 왕국의 남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페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침공해버리게 되면 페트라에 숨겠어요, 못 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숨어 들어간다고 예언해 주셨는데, 여러분, 페트라는요 공개된 장소예요. 페트라는 옛날에는 숨은 장소였는데 지금은 공개된 장소예요. 성지순례 관광 가면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몰라서 유대인들 숨으면 못 잡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그 지역을 침공하지 못하네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설정해 주셨네요. 왜? 이유가 뭘까요? 모압, 암몬, 에돔이 이뻐서? 아니요, 그곳에 페트라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숨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대환란 때의 특별한 구도가 등장하죠. 종국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45절에서 멸망합니다. 그가 멸망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 그래서요, 다니엘이나 계시록 같은 예언을 볼 때 역사는 이방인들이 승리하고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승리하고 악인이 적그리스도가 멸망합니다. 이런 말을 왜 예언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예언으로 보지만 당시 계시록을 받은 그 AD 1세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었겠어요? 다니엘서를 받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구나 라고 읽지 않겠어요? 위로예요. 위로. 지금도 우리가 고난받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걱정 마, 곧 끝나. 내가 승리할 거야. 너희들 다 구출할 거야. 이 승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역사의 종국은,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예언대로 흘러가고 종국에는 주님이 승리하며 그때 성도들도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위로받으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